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예담이 잘 믿어요? 그래. 오늘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리와인드를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죠? 그 가운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갈렙이 그로 인해서 받은 복과 그의 신앙과 그의 복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우리가 흔히 미국식 발음으로 자슈아 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를 말하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또 이제 이번에는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보내진 2명의 정탐꾼은 라합, 따라합시다. 라합. 아마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몸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여리고 사람 하나가 이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성경에는 여리고 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의 성주가 아닐까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왕에게, 성주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우리 땅을 정탐하러 왔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리게 되죠. 이 왕은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네 집 지붕에다가 이제 숨겨주게 되죠.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기지로 인해서 결국은 잡히지 않았고 무사히 이스라엘 본대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그 배경 하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 시대 그때 당시의 기생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그 성적인 만족을 구하는 그런 여행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숙식까지도 책임을 졌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한국의 뭐 여인숙, 뭐 혹은 모텔, 그 여인숙 혹은 모텔의 주인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생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렇게 기생이었지만은 자신의 신앙과 슬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게 족보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야, 할머니.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십니까?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씨를 받아 출생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혈통적으로 볼 때, 그 족보적으로 볼 때는 바로 먼 조상의 기생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은 고귀한 혈통, 고귀한 족보, 높은 다윗 왕과 같은 왕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더 먼 조상에 보면 이런 여인도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에 가까운 긴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몰라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하게 여김을 받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엔 두 종류의 기생이 있었어요. 제가 창녀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좀 민망해서 제가 이제 기생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원래는 창녀예요. 두 부류의 기생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커데샤라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조나라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커데샤라는 그 부류의 기생은 뭐냐면 어떤 제의적인 그런 임무를 띈 사람들이었어요. 바알 성전에서 지냈고, 이 사람들은 비록 기생, 창녀이긴 했지만은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과 맞먹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일반 남자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조나라는 그런 기생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류. 근데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조나에 해당되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어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많은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서 소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더 잘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많은 여행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와서 자기가 본 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걸 이제 여행자들을 통해서 다 듣고 그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오늘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거쳐왔던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이 없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만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런데 다른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각 지역마다 혹은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민족 신이 있고 지역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뭐 그들의 그런 소문이지 뭐. 소문. 그들은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이때 여리고에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유일신으로 인정을 했던 분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은 여리고의 왕에게, 성주에게 정탐꾼이 자기 집에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라는 걸 얼마든지 밀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아주 많은 상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그 천한 신분이었던 라합이 어쩌면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자기 국적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종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그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도박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과 자기 일가 친척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걸고 몰락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읽은 10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게 어디가 펴져 있는 거야? 네. 하늘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요즘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 전 버전에 보면은 이걸 아주 사자성어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그게 훨씬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를 개종하는 데서 그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사상적으로도 완벽한 전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 전체를 돌려서 자기의 민족이었고 자기의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그런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그 귀중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선택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온갖 금덩어리를 다 모아서 녹여놓고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건 알았어.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모세는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금송아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금송아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지진이 났다는 얘기. 지진이 나면서 갈라진 땅 속으로 모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찬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안 믿는 걸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재산을 갖다가 다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살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믿는 거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믿는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믿는 걸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받냐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지? 문재인은 빨갱이다. 내보내야 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 걸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우상화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걸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념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념과 사상은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그런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수는 완벽하고 진보는 불완전합니까? 또 그 반대는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불완전해요. 둘 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글 올려가지고 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마치 신앙처럼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정치라는 게 이념과 그런 그 사상이라는 게 다 그 밥의 그 나물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마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사상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사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를 막 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되고 요즘 특히 조국 때문에 더 그냥 아주 난리가 나더만. 예. 분명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마치 그것이 최고인 양 완벽한 것인 양 신앙인 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 친구 한국에서 왔던 목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친구라고는 안 되지. 그 목사님이 자기는 절대로 이제는 설교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한대. 아마 그전엔 간간히 했던 모양이야. 근데 세월호 얘기를 아마 잠깐 한 모양인데 교인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곳에서 세월호파가 있고 반세월호파가 있는데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반세월호파의 장로가 와가지고 예배가 3부까지 있는데 1분지 2분지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목사관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자 장로가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3부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들어갔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아주 의지하고 아주 그 목사의 어떤 여러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커버를 잘해주고 위해주고 막 그랬던 분인데, 중간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충격이 돼가지고 이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예배에 지각을 한 거야. 그 다음부터 자기는 페이스북을 안 한대. 어쩐지 안 하더라고. 맨날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이 더 심해.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해. 예. 그거 누가 옳다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얘기 또 별로 잘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분이 또 이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뿐이에요. 진보도 보수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해도 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완벽한 선택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선택의 대상일 뿐이지 그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입김. 여러분, 입김. 성경에 나오죠. 입김. 입김이 실체가 있습니까? 그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면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뭐 돈 달라 이런 대가가 아니라,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건처럼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시면 여리고는 무너질 거라는 것도 라합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들려왔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그는 허투루 듣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정탐꾼이 이제 성벽 위에 숨어 있다가 내려갈 때 창문에다가 이제 그곳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붉은 줄을 걸어놔라. 창문에다가 걸어놔라. 우리들이 와서 붉은 줄이 걸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관계된 자들을 그곳에 모아놓으면 그곳을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유월절 얘기하고 비슷하죠?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것을 보고 살려주겠다. 만약에 붉은 줄이 걸려 있는데도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만약에 붉은 줄을 걸어놓지 않아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면 너희들의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드시 이걸 걸어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 붉은 줄이 걸려있던 기생 라합의 집은 치지 않죠. 그곳에 있는 온갖 라합과 관련된 식솔들은 다 그곳에서부터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게 됩니다. 아마 기생 라합은 비록 몸을 파는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한, 아마 가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몸을 팔지 않았나.
그래서 이 가족을 비롯한 많은 친족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자가, 그런 여인이 얘기할 때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엔 누가 거부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큰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붉은 줄이 상징하는, 이 붉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영접,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과연 나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보증입니다. 네가 이 붉은 줄을 걸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보증이 뭡니까? 이거 우리 영 목사님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그렇지.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좀 좋은 시간이 있으면 또 공부를 하겠지만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세요. 보증.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붉은 줄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붉은 줄을 반드시 걸어놔야 되는데 붉은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지 않아요. 아하, 정대철 이 사람은 아하, 지금은 눈 감고 있지만 우리 김완섭 집사 이 사람은 우리 내가 보증한다. 안 조시는 거야 지금. 내가 눈 감고 다 듣고 있는 건 내가 알아. 난 다 알아. 그래. 그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마르고 닳도록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성령님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그날까지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의 계명들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달라요. 그런 말씀대로의 삶, 계명을 지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보증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이 어느샌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또 뭐냐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더라고요.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가난했던 시절 70년대, 80년대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늘 넘쳤고 그랬던 기억, 그때가 어렸을 때니 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에 있는 서구 교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막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GDP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GDP라고 안 하고 GNP라고 얘기했어요. GNP는 개인적인 거고 GDP는 나라적인 건데 옛날에 GNP로 계산했을 때 GNP의 소득이 6,000불이 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신앙이 줄어들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6,000불을 딱 기점으로 그러더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교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GNP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GDP는 굉장히 높아요. 3만 달러가 이제 넘어갔어요.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걸 GNP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GNP를 넘어갔을 때가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 6,000불을 넘어갔을 때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단했죠. 그때까지는. 근데 그 어떤 정점을 딱 찍고 나더니 한국교회가 서서히 교세도 줄어들고 교인들의 신앙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니까 신앙은 반대급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나 이란이나 무슨 아프리카의 저 어떤 나라나 이런 데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감옥에 가서 몇 년씩 있고 매를 맞고 굶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지금 들어와요. 뉴스가. 그래서 그런 뉴스만을 다루는 곳에서 계속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아랍권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죽어요. 거기는. 네. 죽어요.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정말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나와. 물론 이런저런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환경이.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물론 교회를 그냥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밤기도 나오고 이러면 다 신앙이 좋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말씀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평소에 애쓰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내가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구원에 대한 책임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무슨 구원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은 그 다음 구원이 완성된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에서 파산할 걸 경고하고 약속의 땅에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못할 자가 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환경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키워준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완전한 선택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